우리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교회일까? 제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서 저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성도, 어떤 교회인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아시아 7교회에 주신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 7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그런 교회들의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존하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도 이렇게 나눠보면 이 7개의 유형 중에 하나에 들어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이 7교회 중 어떤 교회에 해당할까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7교회의 형편을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칭찬할 만하며 무엇이 책망할 만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인커리지 해줘야 되는지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속속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 교회를 잘 아십니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7교회 중에서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게아 이상 5교회에게는 공통적으로 회개하라, 너는 이것을 회개하고 너희들은 이것을 회개하고 너희는 이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그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내가 잡은 것을 굳게 잡으라,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대로 keep on running,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서모나 교회에게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7교회들은 지금은 흔적만 있을 뿐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회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하나님께서 한때 쓰시고는 다 사라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사라졌고요.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사울 왕, 다윗 왕, 엘리야, 엘리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때 한때를 쓰시고는 다 사라졌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사라질 겁니다. 저도 한때 쓰임받고 이제 곧 사라질 것 같아요.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야말로 one after another,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씩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동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놓고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서머나 교회 8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A to Z다. 뭐 이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하는 말씀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서머나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죽으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죽도록 목숨을 바쳐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목숨을 내주시고 죽으셨다. 그분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신용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아멘. 만약 아니라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습니까? 자,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대로 9절을 보면 서머나 교회는 환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서머나는 부유한 항구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무역이 성하고 상업이 성하고 그래서 부유한 그런 도시였었는데, 그런데 거기에선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로마 제국의 주는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가 아니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 정책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의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상업적인 활동은 물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면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다.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서 크리스찬 라이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힘써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 제일 첫 목회자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폴리갑은 체포되어서 너 예수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너 살려줄게. 이렇게 타협이 들어왔는데 폴리갑은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끝내 그것을 거절하고 스스로 화형장으로 가서 화형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폴리갑만의 얘기가 아니고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아멘. 예.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한다,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내 마음에 그렇게 믿는 것을 내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는, 진실하게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때문에 황제만 주님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라고 목숨 걸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선택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든지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 서머나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환난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들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데 누가 그거 방해하고 나에게 핍박할 사람이 미국에서는 없잖아요.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저 이슬람 칸트리 이런 데 국가들에게서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말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해서 옛날에 하던 이런 원색적인 무식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음습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신앙 생활 자체를 더 이상 어떤 도전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마치 취미 생활처럼 엔조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이 시대 마치 귀족 종교처럼 됐어요. 큰 건물에 뭐 잘 차려입고 뭐 거대한 아름다운 찬양대, 뭐 깔끔한 설교, 마치 그것이 신앙생활인 양 그렇게 타락시켜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취미생활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형성된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가 목숨 바쳐서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고 그냥 취미생활처럼 하도록 사단은 이 시대의 크리스천 라이프를, 성도의 생활을 격화시켰습니다. 1970년대 초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 왔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에는. 그런데 지금은 주일에 거의 모든 상점들이 뭐 다 문 열고 있습니다. 특별히 칙필레나 뭐 인앤아웃 같은 크리스천 비즈니스 빼놓고 다 문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부인하도록 이렇게 유도합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포르노, 마약, 각종 향락, 개방된 성, 도박, 알코올, 영화 산업을 비롯한 매스컴, 소셜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현대인의 머릿속과 마음속을 지배함으로써 스스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거나 의심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드라마 이런 것들을 잘 거의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은 한국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고 하지요. 여러분들도 본 분도 있겠지만 그건 어떤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카데미상에 받는 그런 시대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그런 영화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됐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성 정체성을 혼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너지는 정면으로 도전받는 시대입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부터 그런 비성경적인 교육을 시키고 마귀적인 결혼관을 심어준다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진화론과 함께 이런 교육을 받은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창조론을 믿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별 의심 없이 보는 공상과학 영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창조 말고 이 넓고 넓은 우주 저 어느 끝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 사람 혹은 사람 비슷한 거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그래 이 넓은 이 광대한 우주 저 어느 끝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럼 그 자들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비성경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순교해야 될까? 우리의 순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들을 향해서 순교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목숨을 들여서 순교했지만 지금은 마음과 머리와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를 통해서 순교해야 됩니다. 그것들로부터 우리는 죽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배교의 무리 가운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와 같이 선포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을 대해서 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세상의 이런 비성경적인 이런 환경, 이런 조건들,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금을 싹 걷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것들을 완전히 결별하고 살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습니다. 핍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입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선을 그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현실적인 생활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그만큼 이미 타협이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로 궁핍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생활 문제가 걱정이었을 그런 2000년 전이었을 텐데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를 거절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활동, 사회 모든 활동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면서 부요하게 사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스스로 궁핍한 삶을 선택하느냐, 그들에게 그런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금년 12월 13일이면 제가 전임 사역자로 전도사로 임명받은 지 만 40년이 됩니다. 저와 제 아내는 그때까지 살던 삶을 집부터 팔고 다 정리하고 그리고 여행자처럼 간단한 살림만 가지고 개척 사역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모본을 쫓아서 우리 가난하게 살아보자. 이 땅에 재산을 두지 않고 가난하게 살자. 그렇게 다짐하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시대에 스스로 가난을 선택해서 살면 참 불편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힘들 때가 또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아들들이, 철없는 어린 아들들이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를 맘 놓고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럴 때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뜨거운 눈물을 삼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하고 나눠주고, 할렐루야.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부유하게 제가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살아서 죄송해요. 스스로 궁핍을 선택하고 살아온 인생. 그런데 지금 주님의 나라를 목전에 두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탄원을 살아가면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인생을 사니까 가슴 벅차도록 부요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궁핍, 그러나 실은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부요한 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궁핍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셔서 나는 차고 넘친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주머니가 비었어도, 은행 통장이 비었어도, 내 손에 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부요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서머나 교회
궁핍하게 사는, 스스로 궁핍을 선택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삶이라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떤 대교회는 800억 내지 1000억의 비자금이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들리잖아요. 어떤 또 대교회 목사님은 교회 돈 몇백억을 아들들한테 그냥 줘서 뭐 재판소에 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한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서머나 교회처럼 너희가 궁핍하나 실은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과 교회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니, 한국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없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랍시고 하고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다가 신앙생활을 취미처럼 살다가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세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현실적으로 시험에 직면해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다 아시고 이것을 서머나 교회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당시에 마귀는 유대인들, 그 서머나에 있는 유대인들을 부추겨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관리들과 결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자, 이제 너희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될 거야.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다. 그리고 열흘 동안 큰 환난이 닥칠 거야. 아이, 주님께서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이제 곧 감옥에 갈 거야. 거기서 시험 받을 거야. 그리고 그 기간이 10일 동안 심한 핍박으로 계속될 거야.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가 당장 직면한 이것을 다 아시는데 그것을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러셔요? 너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늘 들어오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되게 많은 사람들 간증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피할 길을 주셔서 감사하게도 내가 그 일을 안 당했어요. 뭐 이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을 고비에 처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새 생명 주셔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시험을 면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는커녕 너 죽도록 순종해라. 죽어도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이 세상적인 원리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렇게 풍요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에게 주고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거에 익숙한 우리들은 너 당장 몇 사람이 감옥에 갈 거야. 그리고 그 핍박 기간은 열흘 동안 계속될 거야. 그러나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시험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께 죽도록 순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갈 수 있는 선택이 그들에게 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도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너 지금 임시적으로 이 세상에서 잠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영원히 생명의 면류관, 그 귀한 상급을 너에게 줄게. 그 말이잖아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신분을 거절하고 잠시 누릴 낙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상급 때문이다. 이게 크리스찬의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잘되고 여기서 부흥하고 여기서 유명해지고 여기서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영원히 주실 상급,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서머나 교회 당시의 시험, 너희가 시험을 받는다. 그것은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생명을 들여 순교하거나 그런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교묘하게 오늘날 이 성도들에게 시험 들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삐치는 것 정도, 마음에 안 들어서 골부리는 정도, 이거를 시험 들었다. 이런 차원으로 그리스도인의 시험의 수준을 격화시켰습니다. 이때 이 성경에서 보는 시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옥에 갇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시험인데, 오늘날에는 그냥 아무게 시험 들었다. 그럼 삐쳤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귀의 역사예요. 너무나 크리스찬의 시험의 정도를 격화시켜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누군가 삐치면 그냥 아무게 삐쳤어, 몰랐어, 그렇게 표현하지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가 처했던 사회는 로마 제국의 지배와 통치로 인하여 부자유한 가운데 자신들의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았습니다. 삶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극도의 개인주의로 인하여 방종한 자유주의의 폐해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가운데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법 질서가 파괴되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혼란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적인 신앙을 거부하고 자의적인 신앙생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그렇게 행동하는 현상이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성경 읽고 난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성경 훈련하자, 뭐 안 해요. 기도하자, 난 나름대로 알아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기도에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서만화교회, 이 어려움을 앞에 두고도 주님께서 너는 죽도록 순종하라. No matter what,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너는 죽도록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능력 있는 교회, 스스로 환난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궁핍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스스로 옥에 갇히고 고난받는 것,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크리스천 라이프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것도 선택이고, 내가 성경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선택입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따로 할애해놓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선택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아무에게나 너 나한테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충성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교회들에게 충성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충성할 준비도 자격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서머나 교회, 스스로 믿음을 위해서 희생과 순교를 각오한 그런 교회, 거기에다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은 사랑의 관계가 기초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연거푸 확인하셨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하라. 너희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야. 너희들은 아직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회개하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영적인 정절을 지키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들은 죽도록 충성할 준비와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 아리조나 지구촌 침례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들의 인생의 시간도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금년 시작했는가 했더니 벌써 10월 달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자로 출발했는데 벌써 하는 사이에 40년이 흘러버렸어요. 이제 제 인생도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끝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도 아시아의 7교회처럼 결국은 흔적만 남기고 우리 교회도 결국은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시는 주님, 주님 앞에 그야말로 두렵습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저희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끝날에 과연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함으로 영원한 면류관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재헌신 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